사무엘상 2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그는 그 옛날에도 오늘날 지금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대단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리는 곳 어디서든지 그곳에 바로 다윗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6개의 뿔을 가진 별이 바로 그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방패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도장에 새겨놓고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유대교를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데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탱크에도 바로 저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마온 사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다윗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선지자 사무엘이었지요. 그가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사울에게서 좀 더 멀리 떨어진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죠. 나발이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습니다.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좀 후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추수 때가 축제인 것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때는 축제의 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려 600명이나 되었지요. 다윗은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에게는 약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정중하게 하였습니다. 나발에게 사람을 보낼 때도 이렇게 말하도록 하였지요.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편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여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여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발은 뭐라고 대꾸를 했습니까?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하였는데 나발은 무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하지요. 물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나발이 모욕하여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그 화를 고스란히 입게 된 것을 알았던 나발의 일꾼 하나가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그는 먼저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지를 말하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 사건은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지금 오늘날도 그 땅에 서로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해 줄 리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곁에서 보호해 줄 세력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공정한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일꾼은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담이 성벽과 같이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군인들은 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빼앗아 가는 약탈자들을 다윗이 막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그의 재산이 잘 지켜지는 것을 고마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도움을 요청하자 매몰차게 거절하죠. 어쩌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일꾼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터인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불같은 나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발은 대책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하들을 돌려보내고는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취하였다가 다윗이 안갚음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만 듣고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나발에 비하여 아비가일은 매우 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말과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습니다. 남편 나발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 사과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자신이 헤아려야 할 다른 사람의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점점 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러울 수가 없지요. 자신의 것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하여 지나치게 박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후함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가 살아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이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에 귀에 들려지는 소식마다 안타깝고 각박한 소식만 들려지기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냉랭해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에 오고 가고 생업과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